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된 사함인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에 죽어가는 종을 고치셔요. 옆 동네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셨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젊은이를 관에 넣어서 지금 묻으려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의 관을 만지셨는데 젊은이가 일어섭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나요. 지금 말로 아이돌이 되신 것입니다. 이 동네 유지였던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 당시 아이돌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아마 그 동네 유명한 사람, 실력자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 앉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초대가 즐겁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거 식사 못 마치시고 쫓겨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밥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하시려고 사진을 보시면 유대인의 전통처럼 저렇게 깊이 쓰듬이 누우셨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잔치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지만 여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매춘부라는 유대인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누구나 다 부끄러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식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3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내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감히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는 아주 난감한 어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 비현실적인 해프닝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유명한 인기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의 소문이 가득했는데 이 조그만 동네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 중에 대표 선수인 이 매춘부가 존경받는 랍비의 몸을 더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괴한 장면입니까? 눈물로 발을 씻겨요. 여인이 머리털로 그리고 입술로 계속 만지는 것입니다. 화들짝 놀라시며 당장 꾸짖고 물러서라 하셨어야 되는데 이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십니다. 저라면 물리쳤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와서 저를 붙잡고 이렇게 하다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집주인 시몬과 데나리온에 대해서 토의하실 때도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당시 죄인들은요, 랍비에게 2m 이상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모두에게 알려진 이 공인된 죄인,
특별히 이 맥춘부에게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 죄인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감사하게도 여인이 하는 행동을 말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함께 앉은 그 종교인들이 불편해하던 그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들을 대놓고 꾸중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이 한 여인 앞에서 오히려 너희 거룩한 척하는 종교인들아,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꾸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이 자리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한 죄인에게만 집중하시고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대화하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마련한 잔치자리, 집주인이 마련한 그 음식들 관심 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나갔으면 하는, 도대체 왜 여기 있을까 하는 그 사람만 칭찬하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축복까지 하십니다. 50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들의 이 모이는 예배에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 다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로 나오는 그 죄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상다리가 부러지는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룩하게 차려입은 그 종교인들이라든지 그 종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 예식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 누구도 주목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죄인의 눈물의 회개를 주님은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로 들어지는 그 진실한 마음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인물 시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몬을 보면요, 시몬의 행동이 굉장히 무례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초대받은 집에서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시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집주인 같은 경우를 만나면 우리 마음이 막 화가 날 것입니다. 저는 사실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무슨 음식 먹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이 저를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접해 주셨다라는 그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이 집주인 시몬처럼 하면 평생 잊지 못하는 무례한 경우가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일단 손님이 도착하시면 당연히 종들이 발을 씻겨주죠. 먼지 많은 곳이잖아요. 샌들도 신고 다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무시해요. 그리고 집주인과 양볼에 키스하는 그런 예절이 있었는데, 아마 요즘 우리가 만나면 악수하고 가볍게 허그하는 것과 비슷한데 시몬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올리브 오일을 발라서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는데 시몬이 무시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발을 씻겨주고 양볼에 키스하고 뭐 감람류 이렇게 만져주는 게 특별한 어떤 대접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 바리새인 정도의 살림이었으면, 위치였으면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지금 마킹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일행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항상 텐션이 있었습니다. 항상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해석했던 그들의 전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시몬도 죄인들과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을 그 불결한 장소에서 꺼내어서 자신의 거룩한 장소, 그것을 보여주려고 거룩한 자기들의 친구들의 모임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하다,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 식탁에 정말 더럽고 불결하고 피하고만 싶은 그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딴 사람은 다 괜찮아도 이 여자는 여기 올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죠. 시몬 스스로는 자기가 사는 그곳이 죄인들이 가득한 시장 바닥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장소는 깨끗하게 구별되었고 의인들의 모이는 장소라고 스스로 만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몬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이든지 예수님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잘 꾸며진 곳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시몬이 저지른 세 가지 결례를 찾아볼 수 있어요. 44절 말씀을 보시면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45절 입 맞추지 않았다. 46절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문제는요, 시몬이 이 예절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예배에서 이런 결례를, 이런 시몬의 결례를 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4절 시몬이 실수한 게 있었죠. 말씀을 듣고 예식에는 참석했지만 죄를 씻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을 꺼내어 죄의 흔적들을 씻어내야 하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훌륭한 예식에 참석했다라는 자기 만족으로 세상의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하고 그냥 온탕에 들어갔다가 불리기만 하고 씻어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결례를 돌아보게 됩니다. 45절 말씀, 우리가 예배에서 범하는 결례를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주님과 입 맞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을 터치하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입맞춤 드려야 할 텐데 우리의 예배에서 그분의 깊은 만지심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생기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그분의 생기로 우리에게 불게 하시어서 마른 뼈처럼 말라가는 우리에게 불게 하시어서 그분의 사용하시는 군사로 세우시는데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 입맞춤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는 그분의 생기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46절에 시몬이 감람유를 생략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어떤 그 예물을 생략하는 결례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우리들이 써넣는 체크 위의 숫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예물을 봉투에 담을 때 아무런 감사함과 그 어떤 감동도 없다면 이 봉투 안에 담긴 예물은 이미 가인의 예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봉투에 담아야 하는 것은 습관적인 숫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그 봉투 안에 동봉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살아있는 예물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 여인이 한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제가 이 여인의 행동을 볼 때에 저의 상상이지만 이 여인이 시몬이 했어야 하는 그 세 가지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렇게 저에게는 읽혀집니다. 44절에 씻기지 않은 시몬과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는 여인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45절에 시몬은 입맞춤을 피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46절에 감람유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값비싼 향유, 향수를 들이붓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그 행동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닦아내고 입맞춤하고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일 것입니다. 종교가 차려내온 밥상 앞에 모여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발 앞에 모여서야 합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복을 입은 사람 앞에 서서 예언의 말을 듣기를 원하거나 마이크에다가 바람소리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이런 소리 내는 사람 앞에 서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데 그 앞에서 영적인 퍼포먼스에 감동하고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오직 뉘우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싹싹 비는 그 어린아이의 진심이 우리 예배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예배 곱게 입으시고 곱게 머리를 다듬고 오셨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머리 너무 예쁘네요 하고 머리를 만지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머리카락이 풍성할 때는 누가 제 머리를 만져도 제가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아이들이 제 머리를 만져도 제가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손수건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을 걸레처럼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거룩한 낭비가 예배일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추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록 몸을 팔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자존감, 자신감, 어떤 자존감, 자존심, 그 마지막 남은 가장 귀한 것, 가장 깊숙이 있었던 것을 꺼내어 깨어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웃긴다. 니까 주제, 니가 뭐라고 거기다가 1년치 연봉을 부어버리냐? 오버하는 거야. 너 여기 낄 자리가 아니야. 비웃으며 비난했지만 이 여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허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후에 대놓고 무시하던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딱 한 사람, 매춘부, 이 죄인의 예배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더욱 진실한 예배, 주님이 집중하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진심으로 받기를 즐겨하시는 그 예배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것은 우리 주인공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까? 4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랬더니 시몬이 네 선생님. 예수님의 말투를 보면 높은 권위로, 큰 권위로 집주인 시몬을 약간 하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이 표현은 당시 소크라테스처럼 헬라 철학자들이 제자들한테 어떤 강의할 때, 가르칠 때의 말투라고 합니다. 너 지금 그런 말 했어? 너 그런 행동했어? 잠깐, 강의 시작해야겠다. 넌 강의가 필요해. 넌 가르침이 필요해. 너 좀 혼나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2달치 일당 50데나리온, 2년치 연봉 500데나리온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도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사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만 너의 생각은 틀려먹었어 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으며 당연하게 저 여인은 500, 나는 50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종교인에게 너의 종교가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군데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에게는 모두 다 500죄인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500짜리들을 쳐다보며 스스로를 50이라고 위안합니다. 바로 이 50그룹의 쇠사슬에 묶이면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예배에서 감사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규칙과 논리를 주님 앞에 드리되,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관심이 은혜와 감사인지 아니면 규칙과 논리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여인의 입맞춤을 제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동네 최고로 의로운 사람들의 그룹 앞에서 한 여인에게만 구원과 평안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엄청난 부자는요 50이나 500이나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50, 500 이런 숫자가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큰 부자라면 50을 탕감해 주던 500을 탕감해 주던 어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 50죄인, 500죄인, 5만 죄인, 500만 죄인 다 별반 차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습게도 50죄인들이, 사실 50도 아니죠, 스스로 50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500죄인들을 차별합니다. 그러면 감사함이 사라지고 규칙만 남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은요, 또 시몬과 함께 앉았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했죠. 종교는 죄가 아니라 죄인을 비판합니다. 죄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회개하는 죄인을 알아보시고 눈물 흘리는 그 죄인을 품어주시며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입니까? 고소하는 자들 편에 들어서 돌을 들어 치려 합니까? 아니면 땅바닥에 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가락 글씨를 읽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며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 성경에 보니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기록하십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사람이 찢을 수 있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나뉘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분을 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안 들켜서 그렇지 한때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처지였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자꾸 거룩한 옷 입고 반복되는 거룩한 예식에 참석하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내 삶과 내 예배에서 500짜리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몰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서 5만 죄인을, 500만 죄인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제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엎드려 울게 놔둬라 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평안히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주님,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 머리털로, 내 눈물로 내 마지막 남겨놓았던 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평안히 가라 하시는 주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